쿰바야. 케냐에서 예배드린 것 같네요. 우리 케냐 선교를 앞두고 이번 주 오늘 저녁에 우리 사모랑 같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 우리 시작하는 여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제가 3월달에 열방백교회 와서 그때 말씀 흐름이 한 나라를 품어라 계속 말씀이 나와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품어야 될까? 당연히 237 5천 종족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를 품어야 인도를 받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말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계 교구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존 목사와 연결이 돼서 현장에 중요한 제자가 있음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문을 이렇게 여는 걸 보면서 모든 부분이 정말 말씀대로 말씀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전교인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저번 주에 이어서 증거를 볼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시며 오늘은 그래 나는 지금 어떠한 증인이 될 것인가.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정말로 이 시간표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이 시간표가 너무나도 영적 축제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핍박받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아무 힘없는 저것들 예수를 정해 잡아다 가둬버려. 가둬버렸는데 핍박하려고 가둬버렸더니 성령께서 역사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왔으면 조금 이제 우리 좀 조용히 있자. 집에 가서 좀 한숨 자고 우선 좀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번 먹고 조금 기도하고 가자 이럴 텐데 나오자마자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전합니다. 그러면 또 잡아요. 이번에는 억지로 못해 이제는 그래서 모시러 갔다가 분위기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돌맞아 죽겠는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공손하게 모십니다. 잠깐만 저희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쫄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섰는데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일의 증인이고 또 핍박을 받아야 마지막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부터 딱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말씀으로 구체적 내용은 나겠지만 하나님 전도와 쓰임받기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넘어지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고 성삼위의 역사를 체험하며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인정받는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볼 게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과 참된 힘,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나에게 오는 이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성도들이 지금 핍박 속에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구원을 알게 됐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거를 매일 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누리고 매시 누리고 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의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 받는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사셔야 돼요.
하루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겪다가 보면 사람의 문제, 갈등, 또 세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나의 한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증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모든 것을 메시지로 다 재해석할 수 있어요. 재해석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도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증인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믿어질 만큼 여러분들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가문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원불교, 완전 불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제가 처음 예수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로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저희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면 너무나 다들 감사해하는 거예요. 야, 저런 어두웠던 애가 교회를 와가지고 구원을 받고 누구나 볼 정도로 전도 문들이 막 현장에서 열리니까 그야말로 교회에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뭐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들이 저를 볼 때는 막 친인 아들처럼 이렇게 항상 친자식처럼 저한테 보면은 뭐 가족 뭐 행사했으면 항상 초청받아서 뭐 밥 해주고 뭐 하는 거는 당연했고 교회 자체가 분위기가 한 명 통해서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이 복음의 축복을 어느 정도 누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감사가 전달될 정도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파트나 그 부서에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한 명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 정도 증인이 되면 됩니다. 아들이 집에 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집이.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데? 저분이 왜 저러시지? 할 정도로. 그렇죠? 아버지가 다르게 보일 정도로, 자식들이 다르게 보일 정도로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이것만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 버리세요. 왜냐?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딱 붙잡고 내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다 전달돼요. 내가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그 빛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 증인의 비밀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완전성 안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과거의 문제나 상처 속에 있습니까?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응답이 안 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혹시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고 복음 전하면 늘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여줘. 내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이 할 때 너무나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쳐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우리 애들도 전부 다 3명 다 말도 못할 때부터 걷지도 못할 때부터 예수님 어디세요? 그러면 이래서 그만큼 막 자기를 때리는 걸 가르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소리 들으면 여기 그 손이 가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모든 답을 가진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고 내 주변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예배와 기도로 답을 얻는 그 완전성을 체험한 증인 되셔야 돼요. 예배 하나로 지금 오늘 붙잡은 말씀의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고 없어서 속는 게 아니라 잘 안 돼도 되고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늘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속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완전한 신분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완전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매주 말씀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이제 케냐 오늘 바로 끝나면 이제 순천에서 KTX 타고 이제 또 인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고 뭐 오래 걸려요. 총 한 12시간, 13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갑니다. 사모님 이제 같이 오는데 짐이 될지 도움이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가는 모든 여정에 제 마음은 뭐냐면 그 현장에 있을 그 한 명의 제자 이거 보고 가는 거거든요. 다른 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뭐 음식이 어떨지 집이 없고 뭐가 그런 거 걱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명의 제자 있는가?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 한 명의 제자가 복음의 축복에 누리는 증인이 된다면 나이로비에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5천 종족을 살릴 그 증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어디서 시작돼요? 지금 예배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힘을 얻고 가면 여러분이 바로 그 한 명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가문을 살릴 그 한 명,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가는 학업과 모든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릴 그 한 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자, 답은 이미 벌써 다 드렸어요. 이 답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한 주간 또 일평생 나는 이런 증인이 되어야겠구나. 언약을 붙잡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증인이 되냐? 기회의 시간표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언제? 문제가 왔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와서 낙심하는 사람은 많아요. 상처될 만한 일이라 상처받는 사람은 많아요. 내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딱 붙잡고 모든 부분을 기회로 삼는 증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바로 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문제 오고 위기 오면 사람이 낙심되거든요. 뭔가 좀 힘이 나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 오죠. 계속 날 속이는 문제가 일어나죠. 내 한계 극복하지 못할 부분들이 오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놔둡니다. 두려움에 걱정 근심 속에 결국엔 포기하도록 결국엔 뭔가 다른 것을 붙잡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못하냐?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보인다면 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사단이란 놈이 내 운명 사주팔자를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면 왜 그리스도를 안 붙잡겠냐고요.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게 보인다면 왜 그리스도를 안 붙잡겠습니까? 사람이 나빠서 안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자라서 안 붙잡는 게 아닙니다.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왜냐? 사단은 이거 못 보게 하려고 계속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를 봐야 돼요?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큰 그림을 보고 복음의 참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는 이 부분에 증인이 됐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힘든 모든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봤냐면요. 그 상처될 만한 일들 속에서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계획이.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기회의 시간표로 만드셔야 돼요. 기회의 시간표. 모든 부분을 힘든 거, 어려운 거,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 24 안 되면 정말 치유 못 받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제가 보통 메시지 30분, 33분 안에 다 끝내요. 더 길게 하면 힘들어 하실까 봐 30분 안에 되게 다 끝냅니다. 우리 랩런트도 오고 새가족도 오고 많은 분들이 옵니다. 주일 메시지 30분 듣고 솔직히 변하기 힘들어요. 주일 메시지 한번 딱 듣고 요거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교회 겨우겨우 오면은 결국 힘들어요. 복음 24가 돼야 참된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가는 순간 사단이 공격 들어옵니다. 바로 복잡한 생각, 사건들 막 이런저런 일 하면서 바로 말씀 다 까먹어요. 왜 우리가 그 믿음의 언약 고백 매일매일 합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그럴 때만이라도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언약 체험하시라고.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 생각을 빼앗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로 바꾸세요. 시간표를 체험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다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렇죠? 귀한 영적인 세계의 힘이 와서 이들을 빼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문은 닫혀 있고 막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거의 그냥 텔레포트 하듯이 하나님께서 빼내신 거예요. 이만큼의 역사의 기적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적 같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메시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세요. 나 힘든 거 있다고 잠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저 이거 좀 할 거 있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좀 빨리 되게 좀 빨리 주세요. 나 좀 빨리 가져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이거 좀 싫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하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의 속아 죄에 빠져 저주 속에서 영원히 떨어진 인간을 구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어디 나쁜 놈에 잡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그런 거 걱정하겠습니까? 어디 나쁜 놈이 납치해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생각할까요?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다른 이상한 헛소리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식 구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거 도움될 만한 사람들 찾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전도와 선교에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모든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의 시간표로 만드셔야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문제를 생명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가 겪은 모든 문제, 갈등은 뭐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드는 시간표였다. 얘네하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하나님 최고의 기회의 시간표로 바뀌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사단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단이 속일 수 있는 갈등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나면 감사로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그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인이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세요. 자기 전에 질문하시고 일어나시면 질문하세요. 나는 오늘 어떤 증인이 될 것인가?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그 결단을 내리니까 어떤 증인이 되냐? 성삼위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괜히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언제요? 문제, 갈등,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증인의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의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29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정확한 역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29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되고 하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냥 심심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뭘 하시려고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갈등, 위기가 와도 성령이 역사하는 기회로 만들 증인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 언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신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려고 주신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착하게 사세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완벽한 제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 속에서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루시고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까지도 적용됩니다. 모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나를 영원한 저주로 끌고 가는 이 죄가 진짜 문제예요. 들어가면 영원하게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이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면 믿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죽어서 보면 너무 늦습니다. 보일 때 보여야지 믿는 거예요. 보여야지. 그렇죠? 오늘 마음 문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참 제가 이 언약을 깨닫고 참 감사하는 게 이거를 모르고 내가 평생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이 언약 모르고 하나님 떠난 자로 그 죄와 저주에 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우리 자식들한테 이 저주 재앙 그대로 줬을 텐데 하나님 모르는 자로서 답 없는 세상에 답 없는 살만 가르치고 살도록 내가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끊으시고 나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이제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참된 축복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또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3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일의 증인 되도록 능력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 한 주 동안도 문제와 갈등이 와도 최고의 시간표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가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시간을 내서 나한테 가장 편한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앉아서 묵상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좀 내 마음에 각인되도록 생각에 맴돌아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잠깐 진실될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래서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뭔가 불신자의 삶을 보면요 항상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하고 모든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한숨 쉬고. 왜? 답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근데 할 수는 없고 뭔가 나 한계를 느끼니까 뭐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를 봐도 텔레비를 봐도 뭘 표현하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표현해요. 다 전부 다.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옛날에 지은 죄 다 끄집어냅니다. 학폭한 거, 뭐 살수한 거. 이제는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런 잣대로 다 때려잡아야지. 저기서 뭐 누구누군 나쁘다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아마 똑같이 됩니다. 그 누구 안전한 사람 없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저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낄까요? 아이고 잘한다. 역시 법이 옳았어. 다 잡아 죽여. 그런 말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안에서. 아무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지 속이 시원한가 봐.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살립니다 여러분들. 복음 아니요. 오직 복음만이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가져야 돼요. 오직 복음 아니죠? 내가 죽어요. 내가. 뭐 다른 거 보여. 내가 죽어요.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거 다 채워놔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체험하기를 원하냐?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증인이 될 것입니까? 기회를, 시간표를 잡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증인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증인이 되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그 자체까지도 감사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냐?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바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과 딸이 만약에 나쁜 놈에 잡혀갔어요. 제 관심은 오직 되찾는 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으면 그건 정신병이죠. 자기 아들들이 어디 막 나쁜 놈 잡혔는데 나는 뭐 어디 놀러 갈 생각한다. 그건 부모 아닌 거지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 구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최고 관심사에 나의 관심이 가 있고 이것 때문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성령의 역사에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역사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라. 가멜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쟤네들 그냥 내비둬. 저게 사람의 머리에서 하는 일이면 어차피 안 되게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저게 하나님께서 난 일이라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싹 해결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을 한다면요, 우리 생각을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결국에는 우리의 한계 가운데 안 되고 어떻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응답의 사건을 주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인정받았다. 여러분들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냐?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인정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아야 돼요. 특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요? 정말 저 사람은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다. 전도와 선교에 인생을 담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떤 증인이 될 것입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기회의 시간표로 바꾸는 증인이 되세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옵니다. 그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날마다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만 잘하고 월요일만 되면 도망갔다 화요일 날 돌아오고 아니에요. 날마다.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럽니다. 날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게 바로 말씀 24, 기도 25, 전도 영혼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죠? 이 은혜를 모든 곳으로 가지고 가세요.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날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통하여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밝은 빛이 비춰져서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될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